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3장 말씀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제가 앞부분의 말씀으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 성전 미문에 성전 앞에 서지 못하는 자, 못 걷는 하반신 장애인이 구걸을 하며 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장애인들, 지금도 장애인, 지금은 많이 우리가 인식이 변화되고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장애인들이 참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당시 이 예수님 시절에 이 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걸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지 못한, 걷지 못한 이 하반신 장애인도 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그 사람은 늘 거기에 앉아 있는 듯이 보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았을 때, 그가 그렇게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베드로와 요한은 깨달았고, 그것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그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그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저 한 푼, 두 푼 금과 은을 나눠주는 것, 그것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내가 할 바는 다 했다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 은과 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을 내가 주노라.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도, 그 믿음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평생을 걷지 못하던, 뒤에 말씀에 보면 그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합니다. 40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반신 장애로 태어났기에 40여 년을 일어서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났고,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앞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맨날 저렇게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그를 일으켜 세우고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게 되었고, 그 사건이 어떤 일인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이게 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 이 요한이 이 사람 40평생 일어서지도 못했던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이 일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우리에게 권능과 경고를 한 것이 아니니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이름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었더니 그 이름으로 행하였더니 그가 이 걷지 못하는 자를 40평생을 하반신 장애인으로 살았던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이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아주 중요시 여겨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도 이름을 함부로 안 짓죠.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저기 뭐 이름 짓는 사람한테 가고 뭐 어디 가가 뭐 짓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뭐 특별히 또 목사님한테 이름 지어달라 뭐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름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뭐 그 이름 짓는 대로 그 사람이 살아갈 수도 있는 그 부름에 따라 또 뭐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주어주셨죠. 태어나실 때 그 모친, 육신의 모친된 마리아에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 봤을 때 이 헬라어, 그 아람 말로 예수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유대인 히브리 말로 발음을 하면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예수,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하여 준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의미이죠. 그러면 뭘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느냐,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느냐, 바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으면 전부 저 불구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살 때에도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이미 지옥 갈 인생이라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미리 먼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참 간교화돼서 우리로 아직 지옥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옥 간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좌절감, 상실감, 패배감을 심어줘서 난 안 돼, 역시나 안 돼, 그럼 그렇지, 내가 뭐 그런 존재지 뭐, 내가 그렇게 그렇지 뭐,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런 거지,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직 가지도 않은 지옥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삶을 벌써부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 사단의 관계요, 또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네 죄 때문에 지옥 간다.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천국 그런 건 네한테 있지도 않아. 그런 패배가, 절망과 좌절감을 우리 가운데 깊숙이 심어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벌써부터 지옥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옥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옥 가는 게 우리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운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또 팔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운명은 그런 거다. 네 팔자가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요.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정해진 팔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팔자,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지옥이 아닌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팔자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되겠나? 그냥 살면 되지.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그냥 되는 대로 나한테 무슨 소망이. 그런 절망과 그렇게 살아갈 운명 아니라는 것이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본 이 걷지 못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평생 하바신 불구자로, 예전에 우리가 속된 표현을 썼죠. 속된 표현으로 안진뱅이, 좀 심한 말로 하면 아이고 저 병신 저래 갖고 평생 저래 살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지, 내가 그렇지, 내가 이렇게 평생 구걸하며 하루하루 그냥 동전 몇 푼 받아서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지, 내가 그렇지, 그게 내 운명이지 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 그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 그런 팔자라고 생각했지만 바뀌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운명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데 팔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가 그 불구덩이 가운데, 그 절망감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허락되어지고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만 믿고 붙잡으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죄 때문에 너는 지옥 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찌기시며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굴레에 얽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어요. 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그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죄의 굴레,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그 죄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깨뜨리고 우리가 극복하며 천국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마귀의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그런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죄를 씻어내고 그 죄를 이겨내고 그 죄를 떨쳐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의 소망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전에는 지옥이 허락되어지고 지옥의 그런 운명으로 지옥 갈 팔자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마귀 사탄이 아직도, 물론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에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어떻게 해서든 천국의 소망을 떨쳐버리고 지옥 소망 가지고 지옥 가도록, 지옥 팔자로 지옥에 빠지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의 시험으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금전적인 그런 돈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과감히 그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이겨낼 수 있고, 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근심, 걱정,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좀 이럴 때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에 그 걷지 못한 자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천국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갈 건데 좋지 않습니까? 천국 간다 생각하면 막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 뭐 덕수가 이제 훈련받고 와갖고 보니까 군대 얘기가 생각이 나요. 예. 덕수도 이제 뭐 출퇴근하는 군인, 저도 아시다시피 출퇴근 군인이었습니다. 예, 소위 방위라고, 옛날에 방위라 그랬는데, 제가 방위 받을 때 뭐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서는 다 고생을 하지만 저도 참 방위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방위가 고생하냐길로 저 나름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제 방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 요즘 뭐 TV에 그 진짜 사나이 보니까 뭐 진지 구축 작업하는 거 보여주는데, 제가 방위 받을 때 우리 부대에 그런 진지 그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와룡산에서 했는데, 그거 막 벽돌 지고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그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그 와룡산을 하루에 거의 뭐 한 열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벽돌을 치고 나갔어요. 벽돌도 그냥 벽돌이 아니고 브로크 큰 거 아니십니까? 그거를 3개씩 뒤에 짊어지고, 뭐 TV에 보니까 그거는 뭐 이 지게 만들어가 지게 짊어지고 참 그 편해 보이는데, 우리는 지게도 없었어요. 그냥 손으로 들고 이래가지고 들고 그 와룡산을 하루에 한 10대 번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지금 한 5월 6월이었어요. 또 우리 작업할 때도 덥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막 덥기 시작하는데 덥잖아요. 힘들고 지치죠. 그리고 또 이 군생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게 뭐 더딥니다. 그냥 막 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 쉬고 또 고참들은 막 가다가 중간에 이래 뭐 위에 뭐 이 갑부급들이나 누구 장교들 안 보이면은 고참들은 중간에 가다가 뭐 저 숲속으로 도망가가 거기서 막 이 땡땡이 치고 막 거기 뭐 지들끼리 뭐 가가 뭐 자다가 오기도 하고, 쫄따구는 또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왜? 쫄따구는 죽으나 사나 그냥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말이 그냥 막 천근만근 막 한번 올라갈 때 보통 막 와룡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보통 그러고 올라가면 한 30분 올라가는데, 또 브로커 지고 올라가니까 한 1시간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뭐 마음이 안 내키니까 뭐 1시간 20분씩 걸리고 뭐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거의 답답하죠.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뭐 도무지 올라오는지 마는지 뭐라 해도 말도 안 듣고 막 고참들 어디가 땡땡이 치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이 중대장이 이래야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중대장이. 우리 이제 덕수도 앞으로 이제 군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방위들에게 있어서 정말 천국과 같은 소망이 뭐냐? 퇴근입니다. 물론 현역들은 퇴근 안 하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이 방위들에게 있어서 퇴근은 정말 천국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탁 묘수를 명안을 내가지고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한 11시쯤 됐어요. 그때가 다 불러 모아가, 전 중대원을 불러 모아가 이제부터 돈 내기다. 돈 내기 뭔지 알죠? 고급 표현으로 할당제다. 너가 브로커 이거 하루에 15장, 1인당 15장 옮기는 자는 옮기는 즉시 15개 그 할당량을 돈 내기를 채우는 즉시 퇴근시켜준다. 이 폭탄선을 막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눈이 붕 떠지면서 우와 퇴근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발에 발동이 걸리면서 막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올라갔다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30분 만에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세월아 하면서 막 가다가 쉬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고참들도 막 가다가 중간에 땡땡이 치고 하더니만 퇴근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막 팍 짊어지니만 처음에는 막 2개씩 짊어지고 하다가 3개씩 막 힘쓴 사람 막 4개까지 얼리락 해가 막 짊어지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이 나게 됩니까? 퇴근이라 하는 막 그런 소망이 확 드니까 갑자기 눈에 불이 켜지고 막 열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것이에요. 부동할 일이 없는 100% 반드시 이루어질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시험을 누린 천국이 우리에게 담보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기꺼이 우리가 그거 감사하며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뭐 조금 몸 아픈 거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뭐 돈에서 조금 어려움 겪는 거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사람 사이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천국 갈 건데 이거 못 이겨내겠다. 어떤 어려운 고난, 시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으로, 믿음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못할 게 없다.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감당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예향교회죠. 예수향기입니다. 예수의 그 이름으로 그 능력의 향기를 우리는 풍기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달려가서 이 걷지 못하는 자처럼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지옥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보여주고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지옥 같은 삶이다 여겨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힘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다 떨쳐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